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높았던지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여들었죠. 어느덧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거의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시끄럽게 출현하는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 꼭두 새벽부터 대바람부터 한 여성 현행범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6절입니다. 상반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들이 이 사건을 판단할 법리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공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6절의 말씀대로 저들이 이른 아침부터 군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요란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입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악한 덫을 놓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죠. 아침부터 성전에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소란은 어제 있었던 소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여러분, 이 말은 어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뜻이죠.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때는 초막절 대명절 기간입니다. 이런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총 8일 동안 지켜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수백만의 귀향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성전에 정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평소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건 또 잘 모르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상황이 불리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조치를 내립니다. 7장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수비대를 급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윽박지르면서 화를 내요. 7장 45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완전히 압도돼서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감히 체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위험과 거룩함과 능력 앞에 자기들이 무장 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경로합니다.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리고도 내 놈들이 성전 수비대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있던 일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려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용의자를 잡아오라고 보낸 체포대가 용의자에게 감동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체면을 구겼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포기할 작자들이 아니죠. 다음날 그들은 아침이 되자 지난밤 갈아 놓았던 칼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분명히 어젯밤 대대적인 모의와 작당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한참 동안 공모하던 그들은 마침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아주 특이한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소 복잡한 법체계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근동 전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로마는요, 피식민지의 문화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관용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에 해당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전 하면은 완전히 눈 뒤집히는 거, 율법 건드리면 눈 뒤집히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과 종교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는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 안에 종교적 이유로 벌어지는 재판과 사형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줬어요. 예를 들어 로마의 정치적인 위협이 생기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특수성을 이용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이 곤란해질 만한 상황과 덫을 만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던져놓고 그 여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묻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늠한 여자에게 그러면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판결을 만약에 내린다면 로마 실정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사형 집행은 절대적으로 총독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누가 집행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집행하죠. 그러니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총독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여자에게 벌을 내린다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로마의 실정법과 정치와 법률 체계를 무시한 범법자가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벌어지는 사형은 어느 정도가 허용이었지만 만약에 이거를 꼬투리를 잡고 물어 뜯는다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판결을 내려서 여자가 죽으면 고발할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제목으로 잡히시냐면 공권력 사칭 그리고 살인교사, 이 제목으로 붙들려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자비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반대 상황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여자를 풀어주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모세 율법 위반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남자 사형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주라고 말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함정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밤새 준비한 이 악랄한 덫으로 예수님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성전 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까지 기둥 뒤에 숨어서 짬을 보다가 가장 사람들이 많을 때 시끄럽게 등장한 것이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밤새 세운 그 계략대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던져놓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답변을 좀 주시지요. 등골이 오싹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비결한 웃음이 눈에 선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잡혀온 사람이 누구뿐이 없죠? 여자밖에 없어요. 간음은 혼자 저지르나요? 아닙니다. 상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끌려온 사람은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는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남자가 도망가서 안 잡힌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안 잡아온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치사하고 저질스럽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는지를 단번에 보여준 대목이에요. 이 여인의 간음 사건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자만 안 잡혀올 이유가 없죠. 밤중에 예수님을 잡을 계략을 꾸미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던질 미끼를 탐색하다가 결국 이를 조작했을 것입니다. 필시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연녀가 있는 한 남자를 불러서 간음의 상황을 만들도록 교사한 뒤 현장을 덮쳐서 여자만 잡아왔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잡아올 리가 없죠. 상대 남자도 사실 저들과 공범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리 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실로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나 사랑이 없죠.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그 여인을 향한 눈꼽만큼의 동정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인격이 아닌 미끼였죠.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가 인신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인신매매는 아이를 납치해서 부모의 사랑을 저당 잡아 생명을 돈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것이 가장 나쁜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바꾸는 것. 가장 악랄하고 저열하고 마귀 같은 형태의 죄악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좋은 미끼이자 사물일 뿐이죠. 여기에는 그녀의 인격이나 생명의 가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만 사람을 죽이고 해치려는 악마 같은 의도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 뭘 물으러 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비열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소요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던 이내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비난의 말들이 어느새 성전뜰을 가득 메웁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가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을 대답하든 이거는 큰일 났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간에 여자는 죽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말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덫을 친 채 그들은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의기양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내려질 판결을 두려워하면서 한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살떨리고 조마조마한 순간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성전뜰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럼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굽히시더니 무언가를 땅바닥에 막 쓰십니다. 한참을 쓰시는 거예요. 이 참소자들은 절묘한 덫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말고 예수님을 닥달하고 재촉합니다. 뭐요? 왜 대답하지 않소? 빨리 대답해 보시오. 이 나사렛 선지자 양반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아무런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론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죄하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숨겨둔 죄목들을 낱낱이 바닥에 적으셨다 라고 하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 전문을 땅바닥에 하나하나 적으셨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옳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답을 맞추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느 쪽을 수용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문이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차별 재촉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시던 예수님이 이윽고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러자 막 닥달하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숨죽이죠. 다시 한번 정막이 흐릅니다. 마침내 입술을 여신 예수께서 나지막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 다시 땅바닥에 앉아서 뭘 쓰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마디만 툭 던지시고는 다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서서히 그 소란과 정막을 깨는 집단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8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그 외마디 말씀이 정죄자들과 성난 군중들을 삽시간에 잠재운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 어린 표정으로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돌멩이를 하나 둘 털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비열한 참수자들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거울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말씀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떠들며 여차하면 돌로 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정죄의 말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던 사람도 죄인이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들은 그제서야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 모든 사람을 벌거벗겨버립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만을 죽일 듯이 찔러대는 그 정죄의 칼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고소하던 자들, 참소하던 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어느새 위선자들과 정죄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딱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8장 9절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인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듬벅된 얼굴, 머리채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머리카락에는 흙과 먼지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겠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옷가지를 여미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새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성전들은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예수께서 저벅저벅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고 차마 올려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두 번째 입을 여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느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그 여인은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자기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확인하자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여, 없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 후반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죄 없는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죠?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홀로 막아주사 자신이 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은 놀라운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재판관께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끕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중 조명하는 대목은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입장을 어디에다 대입할까요? 가늠한 여인의 우리의 마음을 대입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한 비련의 인물, 바로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감사드리죠. 여러분, 맞습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본문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3번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 번째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좋은 쪽, 멋진 쪽, 극적인 쪽을 내 것으로 선택하고 싶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이입할까요? 가늠한 여인에게 이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정죄자들이 나일 거란 생각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 역시 단번에 드러냅니다. 타인의 죄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성난 군중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도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큼의 대대적인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은 정당화하고 타인은 배척하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평상시 모습은 사실 저 정죄자들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또한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사실 그날 아침 성령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슬프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의 죄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의 가장 큰 외적 증거는 무엇이냐면 따뜻한가, 넉넉한가, 자애로운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간음한 사람을 죽이라가 아니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 성전입니까?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 저들이 회복과 구원과 용서가 베풀어지는 공간인 이 성전을 이웃을 모함하고 죽이고 살해하려는 지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뒤집으사 살인이 벌어지는 오염된 성전을 용서하고 살리는 진짜 성전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단 3마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정화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살리는 곳인가요? 이해하는 곳인가요? 관용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째려보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곳인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있다면 이곳은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더럽혀지고 인간적인 잣대와 판단과 감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언제나 용서와 관용과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진짜 용서를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용서받은 자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더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2번째 말씀과 3번째 말씀보다는 정죄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께서 하신 이 3가지 말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타인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과 용서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2번째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 2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를 고발하고 나를 조롱하던 자들을 흩어버리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번째 말씀을 대할 때에는 나도 죄악과 불순종의 악을 끊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진정으로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비슬리 머리라는 신학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는 사람을 향한 용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형벌과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유현석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절절한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저들에게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거나 조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용서를, 사랑을, 이해를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정죄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용서와 안아줌의 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국난의 사태 가운데에 우리가 사태의 원흉을 찾고 분노의 대상을 정해서 손가락질과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거나 짜증이 나거나 안일해지거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험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죄와 심판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법관이나 심판장으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나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화해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세 마디의 말씀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정죄와 비난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해치고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삶이 아닌 의의 삶으로, 정죄의 삶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